같이 합시다. 율법과 자유. 예,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전 삶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게 되기 때문에 혈연관계를 비롯한 많은 만남이 있죠. 어떤 나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꼭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것처럼 신앙을 가지면 드디어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과 신랑과 신부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자, 부부가 살면서 많은 다툼이나 서로의 차이, 다른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사이가 좋고 잘 통한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실제로 맞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결혼하신 여러분들도 그렇죠? 권집사가 볼 때는 전혀 없는 것 같지. 그러니까 속이 없는 거야. 얼마나 속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정집사 입장에서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게 달라. 정집사 그렇지? 말이 안 되게 다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는 거지. 그나마 통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 통한 것이 한 10가지 있다 그러면 다른 것은 한 10,000가지 있을 거야. 표현을 안 해서 뿐이지. 평생에 살면서 내가 이해하고 또 참고 견디고 사랑을 주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랑을 더 많이, 사랑의 분량을 더 많이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과 내가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부부생활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짜 맞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되지 않고 연단만 칙사게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그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이 자유와 율법을 가진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율법은 알고 있고 율법을 지키지만 그 율법에 지나치게 얽매이지는 않는다. 할렐루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잘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서로 종노릇하게 되고, 종노릇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수고할게, 사랑과 은혜로 하는 거죠. 근데 율법적인 신앙은 강제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율법도 제대로 지켜도 못하면서도 율법을 완성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성령 받으면 이제 맞추는 연습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 주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면 주님과 불협화음이 일어나니까 주님께 맞추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나는 내 육체대로 원하는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근데 주님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먹고 내가 고집하고 기도하면서도 이걸 반드시 해야 직성이 벌어졌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내가 자유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의 자유도 생기고 마음의 자유도 생기고 믿음의 자유도 생기고 그리고 신앙의 어떤 영적인 자유도 있고요. 신앙을 이제 받아들이고 예수로 구원받으니까 이거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똑같이 교회 나가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내 몸을 잘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느껴요. 몸을 움직여서 성령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돼요 이제.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몸이 아직도 저항을 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하다 안 되면 어떤 경고 사인이 막 나와요. 주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막 설득을 하세요. 하나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쉬고 싶은데 주님은 또 이끄세요. 주님께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갈등이 많이 있는지 그걸 다 일일이 주님이 표현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 받은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을 성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매일매일 바뀌어지고 인내하며 성숙해가는 과정, 이 과정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으깨어지고 박살내납니다. 그 과정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이 있다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이 나오는데 이 육체의 소욕이 엄청난 힘이 있는데 이건 감각적으로 육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육체의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9절에 육체의 일은 수준이 아주 밑바닥이야. 육체가 원하는 것은 그거야. 음행은 이거는 더러운 짓이고 큰 죄인데도 알면서도 지금은 이 음행이 너무 멋있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내 아내와 내 애인 여자친구 외에 자꾸 다른 여자들을 생각하고 다른 남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일반화 되다 보니까 이것이 드라마로 멋진 추억으로 정말 멋있는 추억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성경은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종류 쭉 18가지가 나오죠. 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호색하는 거. 우상숭배도 문화의 탈을 쓰고 호색도 음행도 육체를 통해서 나오는 더러운 죄가 전부 다 문화의 탈을 쓰고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돼. 내 자유인데. 이 자유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죄 짓는 곳에 사용하는 거예요. 죄 짓는 곳에. 이게 육체의 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민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이런 문화와 이 사회, 이런 분위기를 상대로 바울이 가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거든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 교회도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몸이 원하는 것은, 몸이 추구하는 것은, 몸이 하고 있는 짓들은 전부가 다 죄값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스트레스 받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육체는 분명히 죄가 있고 죄 있는 쪽으로 선호하며 죄 있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죄인지 아닌지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죄가 한번 지은 그 사람을 절대 놔주질 않거든요. 죄 지은 본인 당사자를 절대로 놔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서져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교회가 부서져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고수해요. 가정이 깨져도 그걸 고수해요. 사람이 죽어도 그걸 끝까지 고수해요. 이게 뭐냐면 죄예요. 죄. 같이 합시다. 죄는 우리를 절대로 놔주지 않는다. 성령의 자유한 대로 성령이 이끄신 대로 놔두질 않아요. 내 생각 뒤에 숨고 내 기질을 조종을 하고 내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하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죄가 쩔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게 죄인지 몰라요. 왜 죄 가운데 삽니까? 빛으로 나오세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세요? 죄는 인간에게 절대적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드디어 이제 싸움이 영적 싸움이 비로소 시작이 돼요. 이것보다 또 치열한 싸움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보면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분열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데 아무리 의견 절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의 교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 갈라디아 교회가 진짜 신앙에서 벗어나서 교회 전체가 단체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세웠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너무 쉽잖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성경을 더 연구해보자, 더 기도해보자, 성경 공부도 해보고 성경을 막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찾고 보고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율법의 느낌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율법의 색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율법 위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강조한 나머지 갈라디아 교회가 드디어 유대교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자, 그 이유가 이제 유대교도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네, 복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네. 그러니까 율법이나 복음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도끼니 객기니 그러지 이야기하잖아요. 독에 걸린 모 그렇게 해가지고 5500 거기야. 그러니까 조금씩 더 가니까 유대교와 기독교,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복음을 어떤 정도로 생각하냐면 유대교 율법의 연장이 복음이다, 유대교의 연장이 기독교다. 지금 어때요? 성당이나 기독교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제7일 예수 재림교 토요일날 안식일로 지키는 교회나 미국에는 그런 교회를 토요일날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 교회를 정통 교단으로 봐요. 기독교의 한 교파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일 성수가 어디서부터 주일을 시작했느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3일째 부활하시는 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주일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셨고,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의 날이라는 날이 나와요. 주의 날에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주의 날, 주의 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로 지키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에서부터 그게 전승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까지 끝까지 따져요. 자,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어요?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을 시키려고 했는데 율법도 안 됐죠. 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이가 누구냐? 우리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셨어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주의 날이 시작이 됐는데, 초대교회의 전승이 그렇게 해서 주의 날이 시작이 되고, 자, 주의 날에 오순절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키고요.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기독교는, 복음은 율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율법은 말 그대로 율법이야. 율법은 말 그대로, 율법은 죄다 아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고 분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완성이 되지는 않았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자유함을 통해서 다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의 율법, 유대교가 말하는 율법은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 그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만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야. 자, 그럼 유대교의 율법, 생명이 되는 율법의 기준은 뭐냐? 기도는 하루에 항상 3번 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죠. 이것이 기준이야. 당신이 정통 유대인이야? 기도 몇 번 해? 모슬림, 알라신 믿는 모슬림하고 비슷해요. 그 사람들은 지난번에 IS 테러리스트들이 사람을 죽일 때 모슬림 교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래 모슬림 교인? 그러면 모슬림 교인으로서 어떻게 기도해봐, 기도해봐. 기도 못하면 넌 가짜야. 잡아도 목을 탱가당 쳐버려 죽여요. 막 칼로 그냥 보는 앞에서 촬영을 해서 막 우리 다 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 인샬라 칼로 목을 찔러는데 인샬라 인샬라 이러는 거야. 또 잠깐만, 너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 인샬라. 모든 것은 신의 뜻대로, 신의 뜻대로. 그게 인샬라야. 그러니까 모슬림권에서 복음 전할 때도 혹시 잡혀다 죽으려 그러면 인샬라, 그럼 또 살 수 있어요.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인데 웃지도 않네. 여러분의 유머가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짐승. 어느 때 내가 웃어야 되고 어느 때 심각하게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얼마나 심각하면 그렇겠어요, 머리가. 그렇게 말하면 겨우 소리를 조금 내주고, 할 수 없이 임집사가 나와서 이거 해야 되겠다. 김반석 집사님 어디 갔네? 안 보여요? 김내관. 하루에 3번 유대교 율법은 꼭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했다, 당신은 가짜야. 이런 기준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 당신은 일주일에 금식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금식을 해야 돼요. 자주 금식도 해야 돼. 성경을 얼마나 보느냐. 또 봉사를 해야 되지, 금식해야 되지, 기도해야 되지. 그리고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죄를 어떻게 지었느냐에 따라서 제단에다가 참
비둘기 뭐 집비둘기 소 염소 양 이렇게 막 바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기준이 딱 정해졌어요. 당신 어디가? 나 뒤지어서 제단에 짐승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참. 형편이 그렇게 안 되는데 무슨 소를 잡냐? 나는 죄를 많이 지었어 하나님 앞에. 그러면 감동하는 거예요. 또 와, 형편대로 비둘기도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작은 재물을 드리는데 이 사람은 너무 큰 걸 또 잡아서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지고 오신 복음은 그런 거 저런 거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막 자유해.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 자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자유함,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의 자유함, 이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좋아. 성전에 그냥 막 뛰어다니고 막 들어가고 막 어떨 때 너무 난잡한 것 같아. 질서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그 자유함 속에 질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질서하면 안 되잖아요. 껍데기로 보이는 그런 질서를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질서는 지키는 것이 좋다. 할렐루야. 근데 실제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주님이 가져오시는 복음에는 이 성령의 자유함은 영원하고 끝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해요. 이제는 구약에서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자기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있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는 하루 3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기도해도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철야기도 작정기도 어떤 종류의 기도를 해도 충족이 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그걸로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같이 합시다. 기도는 끝이 없다. 성령의 자유하면은 끝이 없다. 할렐루야. 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성령의 깊은 은혜가 있고 은사를 많이 받아도 전부는 아니라니까요. 끝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는. 상급을 쌓고 충성하는 일에는 제한이 없다니까요. 끝없이 쌓아서 올라가서 영원히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충성해야 되고 갈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갈 때까지 성령의 자유함과 능력권위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열정을 다해도 이제 끝났다 이게 없어요. 주님 나라에 딱 도착할 때까지는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지치지만 끝까지 방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안전빵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구원을 받았어도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구원받은 사람도 은혜 받고 은사 받은 사람도 팍팍 넘어지는 수많은 그런 장면을 다 보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왕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신방 갔다가 주일날은 거의 제가 잠을 30분 혹은 1시간밖에 못 자는데 그 30분 1시간도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그냥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싫은 거야. 이거는 잠을 좀 안 잤고 정신이 말짱했으면 좋겠는데 잠을 안 자고 그러면 심장이 막 불안하게 돼. 왜?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해야 피곤이 회복되고 그럴 텐데 여러분 기도하셨는데 제가 일찍 왔는데 저 목양실에서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기도 몇 마디 하고 성경을 보려고 그래. 성경 이영상 집사가 성경을 가져가 가지고 성경을 찾다가도 막 정신없이 또 사무실 앞에까지 갔다가 권 집사가 막 주물러주고 막 두드려주고 했는데도 근데 또 우리 장인 영감님이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폐암 4개인데
피가 또 올라왔어요. 이제 곧 가셔야 돼요. 그런 내가 사모님밖에 없어 우리하고. 그러니까 안 온다고 더 삐졌어요. 성질이 고약해 가지고 막 병원에 가서 곧 돌아가실 양반이 곧 죽어도 큰 소리 쳐요. 가노아 주사가 왜 이렇게 빠졌어 막 이러고. 화장실에 갔는데 주사기를 꼽고 갔는데 이게 막 구겨져 가지고요. 요즘 주사는 플라스틱 주사잖아요. 이게 구겨져 가지고도 다시 다 빠져 확 잡아 뜯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주사를 또 놓는데도 혈관이 또 가느니까 또 늙을수록 혈관이 가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니까 성질이 있는 대로 그래도 사이하고 딸은 안 오지. 그냥 자기 아프고 옆에 안 있어주고 외롭고 답답하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뭔 일을 하는지도 알면서도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눈이 붙은 상태에서 또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9시까지 붙들려 있었어요. 또 사모님은 또 거기 가면 또 나보다 더 대단해요. 불 준다고 또 환자들 따라락 있고 환자들 가족들 있고 나는 그 옆에다 얼이 빠져가지고 사모님 맨날 옆에 보조 간이 침대에도 나는 쓰러져서 있는데 내가 실눈 뜨고 보니까 옆에 침대에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말해서 사모님은 거의 여자 황집사야. 황홍선 집사. 잘 황홍선 집사 대단하잖아요. 막 얼굴에 완전히 철판 깔고 들이밀어. 그냥 원래 들이미는 사람들이 박사가 돼요. 디민이라고 그래요. 목회학 박사. 머리만 들이밀면 다 받는다. 디민. 사모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친정 아버지니까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아버님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신 거 참 믿음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안 들려. 또 잘 안 들려. 기다려. 아버님 사람들 또 다 듣잖아요. 사모님 눈치가 살살해. 우리 사이비로 보기 이상한 짓 한다 그러겠다. 무슨 기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겠다 진짜. 그리고 나는 옆에서 그냥 쓰러졌어요. 소리는 들리는데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맨날 사모님 코 곤다고 하면 내가 코 골고 있네 거기서. 그런데 갑자기 내가 이러는 거야. 병실에서 내가 누워있는데 송충이 같은 집신벌레가요 한 3m 되나? 솜털이 푹신푹신해. 솜털 끝에가 독이 다 묻어 있어요. 이게 꿈틀꿈틀 그러더니 대가리가 눈, 코, 입이 있어야 되는데 눈, 코, 입이 없고요. 비몽사몽간에 이게 환상이 보이는데 대가리가 독수리 발톱에 한 10대끼가 있는 거예요. 이 독수리 발톱처럼 보이는 게 이게 대가리. 몸은 송충이처럼 기다라가 막 징그러운데 이게 언제 들어왔는지 내 안에서 꾸물뚝 사모님은 우리 장인 영감님하고 계속 불사형을 하고 불로 막 귀신을 뽑아내는데 나는 내 속에 있는 귀신이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서 이게 언제 들어왔지? 나 요새 깨끗한 것 같은데? 여러분 나한테 불 받은 사람들 혹시 모르니까 잘 분별해 보세요. 이게 나가면서 무슨 괴물 이무기처럼 잘 먹고 잘 자라라 새끼야 그러면서 나가는데 그냥 안 나가. 그냥 나가지 않고 옆에를 긁으면서 나가요. 내 몸의 상태를 막 긁으면서
벽을 긁으면서 안 나가려고 막 근데 지향하다가 나가는데 계속 기침이 나와. 사람들 내가 병원에 그 병실에 내가 그 사람을 다 봤어. 나중에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날 쳐다보고 있어요. 정장은 했지. 예. 사모님은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나는 이러지. 어느 분이시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암모니아를 풀다니 학문이 열릴지어다. 네. 자, 여러분, 이 복음에는 자기 만족이라는 것은 없어요. 같이 합시다. 복음에 자기 만족은 없다. 할렐루야.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부족함만 있고, 그러니까 그 이상의 난 더 기도해야 된다, 나는 더 살아야 된다, 더 믿음으로 가야 된다. 계속 자기 자신을 채권하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가는 것이 복음의 세계예요. 복음의 기준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충성을 다해도 못하겠다, 안 하겠다, 뭐 하겠다, 이게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몸을 부서지도록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일을. 오늘 철학이 됐으니까 이제 쉬면 되겠지. 그 순간 또 귀신도 역사하기도 하고요. 우리 처음에 불사역 할 때, 불세례 할 때 밤새도록 몇백 명씩 오는 사람 귀신 다 쫓아내주고, 사업상담 무슨 상담 뭐든 막 다 집으로 다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만 하면서 휴, 이제 끝났구나, 아이고 이제 자유다,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집에 오면 갑자기 작은 방에서 엄마 아빠 아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3부 4부가 또 시작이 돼요. 요셉이도 귀신이 들어가고 준이도 귀신이 들어가고 막 발작하고 막 귀신 막 쫓아내고, 그러면 또 나중에 대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를 공격하고 사모님은 눈니께 돌아가고 막 질려버릴 정도에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냐, 무슨 현상이냐,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사역을 주시려고 그래. 그냥 간단하게 설교만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도대체 뭘 맡기시려고 그래. 그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오는 과정을 알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베일이 쌓여 있다가 불세례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공개하시는 거예요. 밑바닥부터 조물에게 귀신들하고 싸우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더 깊이 더 크고 깊은 곳으로 가고 싶은데, 이거는 완전히 귀신들하고 싸움질만 하네요. 지나고 보니까 성령이 이끄신 깊은 곳에 가는 과정에 이런 코스를 단계마다 다 거쳐서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일반 기독교인들이나 일반 교회 목사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성령 받아라, 오샤샤샤, 이거하고 비교가 돼요. 내용이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이제 그만해, 이게 없다니까요. 성령의 자유하면은 복음의 세계는 이 정도면 됐어, 여기까지만 해, 이 정도면 됐어, 이게 없다, 없어요. 믿습니까? 같이 합시다. 성령의 자유함은 끝없이 영적으로 살고 끝없이 갈망하고 끝없이 주님께 다가간다. 할렐루야.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게 안 되니까 서로 피차 물어뜯고 멸망 일보 직전까지 가다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았어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다른 복음이 뭐야? 기독교 복음을 가장한 비스무리한 유대교로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유대교는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유대교는 율법의 문자, 율법의 글자, 율법의 문장, 율법의 내용, 율법의 조건, 율법의 기준, 율법의 문자 조항을 그 자체 하나하나의 말을 절대화시켜요. 이게 율법이에요. 믿습니까? 성경적인 율법은 율법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율법이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간접적인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율법 그 자체 글자 하나하나를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율법 건들면 안 돼.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저주받고 심판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저 율법에 조항이 있는데, 율법의 법이 있는데 그것을 많이 지키면 지킬수록 그만큼 완벽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걸까요? 정말 율법을 잘 지키면 그만큼 구원에 이르러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어떤 정신 같은 것이 있어요. 율법의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게 사실 더 중요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그런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자꾸 율법의 문자, 율법의 조항, 율법의 조건, 그 기준을 절대화시켜서 주일 성수에서 좋아, 합격. 11조에서 합격. 금식해서 합격. 일주일에 하루에 정확한 시간에 기도 3번 해서 못했어, 불합격. 왜 못했어? 번제해. 뭐 이런 식이에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수백 가지를 첫 번째부터 쭉 나열을 해서 강요하고 점검하고, 그러면서 당신은 안식을 어겼어, 정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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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하고 불합격됩니다. 자, 근데 복음은 그래, 내가 안식을 제대로 못 지켜서 11조 제대로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하지? 복음은 믿음으로 회개를 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또 복음은 뭐가 문제냐? 복음의 자유가 너무 지나쳐, 성령의 자유를 너무 지나쳐서 회개하면 다 돼. 목사님 설교에 오늘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 11조 떼먹고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주일 성수면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자유함이 있는 사람도 위험수위가 있어요. 위험수위를 넘나들어. 복음의 자유가 지나치다 보니까, 성령의 자유가 지나치다 보니까, 성령이 자유하게 역사한다 그러니까 난잡하고 방종하고 교만하고, 자유함이 타락을 불러오고. 율법의 철저함은 좋은데 율법은 너무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교만의 수위를 넘어가고, 제대로 안 지킨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공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저렇게 저 모양이야? 또 성령 받은 사람들, 저 율법주의자들은 교만이 타락했어, 좀 판단하고 정죄해, 서로서로 막 공격하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의 기준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정답을 주시기도 하고 응답을 주시기도 많이 하지만 모범 답안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맞으면 참 좋겠는데 모범 답안지를 잘 주시질 않아요. 왜? 모범 답안을 딱 줘버리면 그것이 진리가 돼버려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각인이 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난 이렇게 생각 이렇게 해서 해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봐 이것이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또 돼버리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정죄해요. 또 그렇게 나는 되는데 왜 당신은 왜 안 되느냐. 해봐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렇게 성전 건축했는데 되더라 믿습니까 미스꾸리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도 뭐 하자 종동원 전두진 하자 뭐 하자. 근데 망했네. 건축한 자 근데 망해서 성도들끼리 막 맞보증하고 저 교회 하는데 왜 우리 안 되냐. 교회 힘들게 지어놓고 교회 경매돼서 다 나가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나 다른 이단에게 교회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모범 답안은 잘 없어요. 왜? 모범 답안을 딱 줘버리면 그것이 전부인 양 사람들이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똑같은 A형, O형, 뭐 B형 해도 혈액형이 있어도 다 생각과 감정과 기질이 틀립니다. O형 같은 A형, B형 같은 A형, AB형 같은 O형이 있고요. 다 틀려요. 다 껍데기는 그러지만 속에 내막에 들어가면 기질과 스타일과 원하는 추구하는 것이 다 틀리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잘 열어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길을 열어주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이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해야 돼요. 자, 우리 몸에 근육이 빠지면 근육질의 몸을 만들려면 그 부분의 근육을 만들려면 이두근 삼두근을 만들려면 그 부분에 있는 해당되는 운동을 해가지고 몸을 피곤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긴장하게 만들어서 근육을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긴장을 하고 막 그러면 근육을 만들어지면서 이완과 수축을 통해서 근육이 만들어지고 근육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거 하나만 딱 이게 응답이다. 저 교회는 이렇게 응답이 오고 이 교회는 이렇게 응답이 오고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도 다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저 사람이 응답 받았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응답을 똑같이 받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믿습니까? 왜? 정답을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생각이 성장이 안 돼요. 생각이나 감정이나 믿음이나 어떤 의지가 발전이 안 돼요.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하세요. 그렇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 말씀 중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사람만이 받는 응답이 또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표현할 때도 누가 간증을 할 때도 A 똑같은 사건이지만 A라는 사람이 간증할 때 은혜를 받고 B라는 사람이 간증할 때 표현력에 그런 어떤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더 받을 수 있고 또 C라는 사람이 와서 또 간증할 때 더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눈물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저 사람인데 막 회개가 나오는 회개가 막 터지는 그런 은혜도 받고 저 사람이 간증할 때 막 결단과 각오와 믿음의 의지가 새롭게 되는 은혜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만 생각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세요. 같이 합시다. 중요한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정신훈련, 영적인 훈련, 생각의 훈련, 마음의 훈련, 의지적인 훈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틀리게 시키세요. 믿습니까?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고 자기 기준에서 보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 또 바꾸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단의 역사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송충이 같은 이런 것이 얼굴은 눈, 코, 입은 없는데 막 사람 독수리 발톱 같은 것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핥히고 나가면서 그걸 보면서 이야 참 내 안에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다니, 그게 쇼크를 먹을 정도로 신기하고요. 나도 별 볼 일 없구나,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야, 나도 엎드려야 되네. 할렐루야. 사탄의 역사를 꿰뚫어 보는 거야. 아니 사모님이 우리 장인에게 사역을 하는데 왜 내 옆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귀신이 왜 빽빽거리면서 나가냐. 이야 사모님 신기하네. 사모님이 축사한 거야 나를. 그리고 또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옆에서 다른 사람이 축사해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귀신 나가기도 해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목사가. 그럼 내가 아니요 진짜 알면서도 실제로 나에게 일어나니까 참 신기하네요 선지자님. 그러다 맨날 나한테 입 나오다 그러더니 자 그런 연단 차이 이런 것을 자꾸 하다 보면 경험하다 보면 같이 합시다. 내가 주님의 비밀병기가 된다. 할렐루야. 나름대로 특공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특공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서 귀신이 막 들려가지고 막 목사님 어떻게 해주세요, 집사님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주님에게 성도들은 빙긋이 정찬모 집사님 같은 스타일로 웃을 거야. 조금 더 나가면 황홍성 집사 스타일을 받을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오창구 집사처럼 뽑아내. 뭐가 나고 찐뜨기가 나고 뭐가 나고. 그럼 진짜 그런 거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싫어한 줄 알면서도 자꾸 의도적으로 고집을 부리고 죄를 지으며 성령님께서 육신을 치기 시작합니다. 어디 한 군데 고장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우울증에 더 잘 걸려요. 스트레스도 일반 세상 사람보다 더 받아요. 왜? 영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왜?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같이 합시다. 성령님과 협력하자. 네. 올라가서 전창모 집사 올라가서 기도해줘요. 가서 빨리 가서 기도해줘. 죽기까지는 아무도 완전하지 못해요. 언제든지 자기 부족도 올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은 하시되 약한 부분은 남겨놓으셨어요. 내 안의 생각들을. 자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감사하죠. 예? 지금 이렇게 보면 투시한다고 딱 보면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않는데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또 투시한다 목사님 또 내 속 꿰뚫어 본다. 목사님 지금 내 안에 다 알죠. 내 안에 어디 뭐 있는 거 다 알죠.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 쳐다보는 건데 목사님 또 이상하게 또 투시한다 어디를 위아래로 훑으세요. 훑어도 뭐 나올 것도 별로 없어. 근데 지레짐작으로 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모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내 안에 썩고 더럽고 추한 것이 많은데 당신이 몰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작.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우리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는데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